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 사찰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 불자들의 신심과 원력, 정성이 모이지 않은 곳이 없겠습니다만은 이거 동명불원해 보니까 짧은 기간 내에 정말로 부산 불자들의 신심과 원력이 모이신 곳이로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그래서 전 뭐 이렇게 초청을 받고 이런 곳에 초청을 받아서 정말 기쁘고 영광입니다만은 짧은 시간 내에 뭔가 이 부산 불자님들, 특히 동명불원 불자님들에게 뭔가 압축된 좀 더 불자에 알고 또 수행해 나갈 이런 핵심을 좀 어떻게 하면 요약해서 종합 선물처럼 전해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제목을 불자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수행해야 될까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러기 전에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옛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옛날에 한 조그만 암자의 노스님이 동자승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 노스님이 하루는 마당을 이렇게 포행을 하시면서 동자승을 데리고 이렇게 포행을 하시다가 동자승 앞에다가 마당에다 지팽이를 가지고 커다랗게 원을 그리신 거예요. 그러시고 동자승한테 너 지금 요 바깥에 원 바깥에 서 있어도 내가 널 두드려 팰 것이고 그렇다고 원 안으로 네가 도망을 가도 내가 널 두드려 팰 것이다. 막 두드려 패려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이 동자승이 노스님의 지팡이를 안 맞을까요? 아, 이게 동명불원 불자는 역시 다르시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 예?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마당에 이제 그 노스님이 지팡이 가지고 원을 이렇게 그렸죠. 그러니까 이제 원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원이 생겨나고 그래서 원의 안팎박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긴 것입니다. 그 다음엔 뭐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죠. 밖에 있어도 널 두드려 팰 것이고 네가 맞을 것이고 안에 도망가도 네가 맞을 것이다 라고 하는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죠. 불교에서 문제를 푸는 방법은 그 문제에 생겨난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 보면 문제가 생기기 전에 들어가도 맞고 안 들어가도 맞는다고 하는 그 문제가 생기기 전에 원이라고 한 상이 있었단 말이죠. 원이라고 하는 상을 지워버리면 안팎박이라고 하는 그걸 위해서 생기는 문제도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불교에서 문제 푸는 방식은 근원적으로 이런 방식인 것입니다. 이게 유명한 마조 스님의 원상이라고 하는 이랴타 불야타라고 하는 들어가도 맞고 들어가지 않아도 맞는다는 유명한 화두거든요. 자, 보통 여러분들 화두가 하나 풀리면 1700공안이라고 하는 모든 화두가 다 풀린다고 이렇게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어느 날, 이제 동자승이, 옛날 노스님들은 이제 동자승을 절에 오면 천진하게 그냥 내버려둡니다. 뭐 이렇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뭐 이렇게 시콜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천진하게 자유스럽게 성장하게 두거든요. 하루는 이 동자승이 산에 가서 새새끼를 잡아왔어요. 그래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스님 이거 보세요 하면서 잡아왔다고 자랑을 하니까 꾸중도 안 하시고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던 고려 청자 호리병을 이렇게 내주면서 여기다 넣어서 잘 길러라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자승이 그 안에 넣어가지고 이제 뭐 물도 떠다주고 그 다음에 풀도 뜯어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그 안에서 막 짹짹 소리가 나고 야단이 났어요. 몸이 커져가지고 죽게 생긴 거예요. 꽉 차가지고 이제 빼 끊을 수도 없게 커져버렸어요. 이제 이게 생명인데 이게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고려청자 진품 호리병을 깰 수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호리병 속에 들어있는 새를 끄집어낼 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 할까요? 예? 어떻게 할까요? 예? 제가 행사에서 그 중고등학생 법회 때 이 문제를 내니까 어느 학생이 손을 번쩍 드는, 스님, 그거 간단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해? 그랬더니 밑에 카타로 탁 잘라가지고 새를 밑으로 꺼낸 다음에 본드로 딱 붙이면 된다고. 네. 근데 이게 고려 청자거든요. 이게 뭐 다른 나무로 만든 것도 아니고 고려 청자라서 이게 지금 뭐 진품 고려 청자 같은 매덕할걸요. 예, 그런데 깰 수도 없고, 문제는 깨지도 말고 깰 수도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두면 생명이 죽잖아요. 그냥. 그 얘기도 나오더라고. 다이어트 시키면 된다. 근데 이미 뼈가 굵어져가지고요. 뼈가 굵어져가지고 나올 수가 없죠. 이게 일단 뭐 흔히 대한불교 조계종 하면 조계란 말이 육조 해능이 살던 앞에 개울 이름이 조계거든요. 거기에서 연원이 돼서 바로 선을 육조 해능 스님이 선을 가장 중국 선답게 만든 그런 조사 스님이기 때문에 그 육조 해능 스님을 흠모해서 우리 조계종은 선을 위주로 하는 선종이라고 하는 그런 기치 아래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 종명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수행이 이제 그 간화선, 조사선 선풍이 이제 핵심이어서 이런 그 뭐 총림의 방장스님이라든지 또는 이런 분들이 법문하면 꼭 이제 옛날 그 화두 법문이라고 해서 이런 식의 법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이건 부처님 가르침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뭐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뭐 주장자를 이렇게 들어 올려 보이기도 하고, 꽥 소리도 지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이해가 되세요? 예, 이해가 되시면 굉장하신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해인사 성철스님이 오랫동안 법문을 하셔도 잘 알아듣는 사람도 없고 깨닫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루는 답답하시니까 내가 사탕 법문을 하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알록산과 그 양귀비의 러브 스토리가 있죠. 유명한. 당나라 때, 중국 당나라 때에 중국 당나라를, 중국 역사를 그 이분한 분수령이 되는 커다란 사건이 알록산과 사사명의 난이라고 하는 안사의 난이 있었습니다. 이게 755년부터 763년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그 사건의 핵심은 그 양귀비에 있습니다. 근데 양귀비가 그때 35살쯤 됐을 때에 이제 알록산 한 20살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귀비를 양모로 처음엔 여겼다가 그 양귀비의 호위무사를 이 알록산에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두 사람이 사랑하는 연인 사이가 됐거든요. 근데 그 양귀비는 구중궁궐 안에 있고, 이 알록산은 호위무사 바깥에서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양귀비가 보고 싶으니까 양귀비의 종 이름이 이제 소옥이거든요. 소가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소옥이가 쫓아온단 말이죠. 쫓아오면 됐다 가봐라. 또 한참 있다 또 소가 하고 불러대거든요. 소옥에 또 쫓아오면 됐다 가봐라. 그걸 여러 번을 한단 말이죠.
왜 양귀비가 소고기를 불러댑니까? 소고기 불러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 이름이 소위라서 소위를. 예? 뭐라고요? 그럴까요? 제가 합창단 여러 군데서 불교 합창단 많이 들어봤는데 피아노하고 합창단이 굉장히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어 정말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그런 합창이었습니다. 합창단 제일 앞에 계신 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제일 가의 앞자리에 계신 분. 안락산을 양화도로 삼았잖아요. 예. 근데 왜 소고기를 자꾸만 불러댑니까? 예. 소고기를 불러대는 이유가 뭘까요? 요 앞에 보세요. 예? 왜, 저쪽 에어컨 앞에 있는 저 수모가 아주 제일 뒤쪽에 있는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소고기를 자꾸만 불러댈까요? 예. 예? 내가 소고기를 그렇게 부르면 내 목소리가 단물 넘어가서 바깥에 들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알록산이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을 수가 없으니까 소고기 불러내는 이유는 소고기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이 안에서 그리워하고 있다는 내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소가 불러대는 거지 소고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화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잖아. 이 병 속의 새라든지 병 속의 새날 그런 문제들 이것에 집착을 하면 이 문제를 바로 풀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1700공안이라고 하는 건 소고기처럼 소고기를 부른 이유가 소고기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알록산에게 내가 너를 그리워하고 내가 여기서 있다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소고기 부르는 것이지 소고기한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화두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아시고 오늘 돌아가시면 열심히 병 속의 새를 꺼내십시오. 예, 그래서 열심히 아주 간절하게 열심히 하면 3일 일주일에는 반드시 이게 타파가 되기도 하고 3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정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유튜브에 보면 작년부터인가 이 무아와 윤회의 문제를 가지고 어느 스님이 이제 얘기를 꺼내기 시작해가지고 불교에서 윤회를 얘기하지만 윤회는 없다. 무아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무아와 윤회의 문제는 어제 오늘에 그친 문제가 아니고 부처님께서 두 가지를 다 말씀하셨어요. 무아도 말씀하시고 윤회도 말씀을 하셨는데 무아의 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통 우리가 나라고 하는 나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영원 불변하는 그 무엇 그걸 뭐라고 하면 보통은 아트만의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부처님 당시에 이제 인도에서는 우주에는 브라만이라는 우주 절대의 원리 뭐 그런 것이 있고 개인에게는 영원 불멸한 아트만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 당시 부처님의 사셨던 당시의 사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아트만과 브라만이 하나가 되는 버마 일여라고 하는 그런 것이 당시에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었는데 부처님도 출가하시고 나서 그 영원 불변한 그 아를 찾기 위해서 아트마를 찾기 위해서
애써 노력을 하셨습니다. 근데 6년 고행을 하셔도 찾지를 못하고, 그리고 보리수에 앉으셔가지고 용맹정진을 하신 끝에 그 알을 아무리 찾아봐도 아가 없거든요. 그 영원 불변한 그 아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바로 무아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은 뭐냐? 모든 것들은 관계되어 있다. 이것과 저것, 저것과 너와 나와 세상, 이런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관계되어 있다는 연기 법칙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이 연기이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도 부처님께서는 또 윤회도 또 종종 말씀을 하셨거든요. 윤회는 본래 불교의 사상은 아닙니다만 인도 본래의 그런 일반적인 사상이었는데, 그게 불교에 들어와서 부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다, 무아와 윤회를 두 가지 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어떤 스님이 윤회는 없다, 이렇게 윤회가 없다고 하면 다음 세상에 우리가 무수한 다른 많은 업을 지어도 다음 생에 많은 어떤 업도 받지 않고 윤회가 없다고 하면 금생에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될 거 아니겠어요? 무슨 짓을 하서든지 간에. 근데 이제 윤회가 있다라고 하면 이건 업이라고 하는 커다란 문제가 생겨서 이것이 내 업을 잘 싣고 다음 생에 윤회를 받게 되니까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스님이 이제 윤회는 없다, 무아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작년에 좀 유튜브에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윤회가 있나요? 없나요? 예? 예. 어느 날 부처님에게 어느 유행승이 와서 물었습니다. 부처님, 아가 있습니까? 이 아라는 건 아예 아트만 얘기입니다. 아가 있습니까? 내가 부처님께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그냥 침묵하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또 한참 있다가 그럼 아가 없습니까? 근데 아가 있습니까? 또 묻는 거예요. 부처님 또 말씀을 안 하셔요. 거기에서 유행승이 그냥 대답을 안 하시니까 그냥 돌아가 버렸거든요. 돌아간 뒤에 시자 아난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왜 부처님은 아가 없습니까? 라고 물어도 대답 안 하시고 아가 있습니까? 물어도 대답을 안 하십니까? 하고 부처님께 여쭈니까 부처님께서 아가 없다라고 하면 단멸론에 빠진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없고 사라지고 없다고 하는 그런 의식에 빠진다는 거죠. 그렇다고 아가 있다고 하면 상주론, 모든 것들은 상주한다, 늘 변하지 않고 항상 머문다라고 하는 그 상주론이라고 하는 집착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답을 안 하셨다고 하는 이 짤막한 내용이 쌍유따니까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아난다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교의 핵심은 보통 중도라고 얘기를 하죠. 중도가 이제 불교의 핵심 교리인데, 이 중도에 이르는 유명한 개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하고 한번 따라서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중인연생법. 여러 가지 인연 후 생기는 법. 인과 연이라고 하는 법이라고 하는 일체법은 다 인과 연에 의해서 생긴다는 거죠. 이게 연기 법칙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하세요. 아설즉시공. 나는 이것을 바로 공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거죠. 아설즉시공. 역위시가명. 역위시가명. 또한 이것은 일시적으로 붙여진 이름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게 역위시가명. 마지막 귀절이 역시 중도의. 따라하세요. 역시 중도의. 이게 유명한 용수고살, 제2의 부처님이라고 하는 용수고살의 어떤 중론 제24품 18개에 있는 유명한 개송이거든요.
일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인과 연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고 조건에 의해서 소멸되어 가는 것이 일체 법이라는 거죠. 그것은 다른 의미고 이 현상으로 보면 그런 게 일시적으로 생주이멸하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걸 본질적으로 보면 공한 것이라는 거죠. 어떤 거기에 근본적인 신이라든지 절대의 그 무엇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는 공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만 관계에서 끝없이 연결되어지고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고 잠시 머물렀다가 변해서 사라지는 것, 생주임이라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죠. 이건 또한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일시로 붙여진 이름에 불과한 거예요. 너니 나니 여자니 남자니 스님이니 뭐 저사니 거사니 뭐 이렇게 다 일시적으로 이름 붙여진 것이지만 그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다 공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현상도 또 이게 있잖아요. 예? 있지만 이게 영원 불변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변해가는 중에 있는 거죠. 예? 그것을 이 현상을 이걸 통틀어서 중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기라는 말이나 공이라는 말이나 가명이라는 말, 일시적으로 이름 붙여진 가명이라는 말이나 중도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있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바로 중도의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부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자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느냐고 할 때에 이런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표준을 가지고 요게 부처님 말씀에 딱 기준에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말한 진리라고 딱 도장 찍듯이 말씀한 게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삼법인이죠. 세 가지 진리라고 하는 도장을 확 찍어서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정하신 부처님께서 깨달은 진리의 핵심이니까 요걸 기준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봐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재행무상이죠. 모든 형상이 있는 것들은 뭐예요? 끊임없이 변해간다는,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 변해간다고 하는 것이 재행무상인 것입니다. 무상은 허무하다는 것보다는, 허무하다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변해간다는,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변해간다는 말입니다. 끝없이 누군가를 사랑한다, 영원히 변치 않는다 이렇게 하지만 다 그거 모르고 하는 얘기죠. 어떤 의미에서는 거짓말이거든요. 변해가는 거예요. 변해가는 것을 안타깝거나 또 거짓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걸 이치로서, 변해간다고 하는 이치로서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런 변해가는 것 속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까를 지혜롭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그래서 재행무상하고, 그 다음에 제법무화. 두 번째 뭐예요? 제법무화이죠. 모든 일체법, 제법이라고 하면 일체법입니다. 일체, 이 세상의 모든,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법이 일체법인 것이죠. 일체법은 그 안에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고 하는 것이 제법무화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알면은 바로 열반의 적정, 열반 적정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부처님의 아주 핵심적인 진리에 관한 도장을 확 찍은 삼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자들은 우리가 삶을 영위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 가지 삼법의 원칙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향하여서 가는 길은 열반 적정의 길인 것입니다. 지금도 바로 열반 적정의 경지이지만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한다면 열심히 노력해서 이 삶의 금생에 반드시 열반 적정의 끄트머리라도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실천행위 또 뭘까요? 부처님께 말씀하신 6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육바라밀입니다. 예. 바람이라는 말이 뭡니까? 도피안이라는 말이거든요. 여기서 이 고통과 불안의 이 언덕, 피안, 차안으로부터 저 피안 저쪽 언덕으로 건너간다는 말입니다. 예. 도피안, 6가지
저쪽 피안의 언덕, 고통과 불안이 없는 저 세계로 피안의 세계로 건너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육바라밀인 것입니다. 첫째가 뭐죠? 보시바라밀입니다. 보시하는 것. 할 때 내가 뭘 했다, 또 내가 뭘 도와줬다, 이름을 줬다, 이런 상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생각 없이 줘야만 그것이 공덕이 됩니다. 그냥 남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보시하면 복은 됩니다. 그렇지만 공덕은 되지는 않아요. 공덕은 바라밀을 행해야 되는 것이다. 할 때 한다고 하는 생각이 없이 실천을 해야만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공덕이 되고 피안의 언덕으로 건너가는 바라밀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지계죠. 제가 불자한 5가지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뭐죠? 살도, 망주, 이 5가지 하지 말라고. 살생하지 마. 그다음에 남 주지 않는 물건을 가져 훔치지 말라. 정해진 사람과 이외의 성적 행위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부부 이외의 사람과는 성적 행위를 하지 말라. 그 다음에 거짓말 하지 말라. 술 마시면 하라. 이 5가지가. 근데 여름에 모기가 웽 하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 탁 때려가지고 피 있는 걸 보면 잠이 잘 올 것 같죠. 그러면 근데 나를 이롭게 하고자 그 모기도 생명이거든요. 빨간 피가 이 탁 터져서 나오는 거 보면 시원한 감이 들는지 모르지만 그걸 모기 입장에서는 자기 생명이 끊어진 거 아닙니까? 예.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선방에서는 대개 방마다에게 모기책을 하나씩 줍니다. 모기책을 하나씩 줘가지고 웬가고 들어오면 파리고 뭐고 잡아가지고 모기채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바깥에서 풀어주고, 또 이제 산중에 있다 보면 뱀 같은 게 많거든요. 뱀 징그럽죠. 그 이제 한 번은 저 백참 선방에 사는데 뱀이 이렇게 지나갔던 모양이에요. 그 젊은 스님이 이제 그 담장으로 이렇게 담 쌓아놓은 구멍을 쏙 들어가니까 그 잡으려고 이제 꼬리를 딱 잡았대요. 근데 그게 잡아 빼도 안 나오더래. 그래가지고 옆에 지나가는 스님이 보고 이거 좀 같이 빼자고 해가지고 둘이서 그 뱀을 잡아 빼가지고 이제 뭐 자루에 넣어가지고 저 버렸는데, 젊은 스님 둘이서 그 뱀을 잡아당겼으니까 뱀이 이 척추가 나간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물 건너편에, 물 이쪽에다 버리면 도로도 집 찾아온다고 해가지고 물 건너편에 버려야지 뱀이 못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갖다 물 건너편에 버리려고 하는데 그 버리는 스님이 물 이쪽에다 버리는 모양이에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뱀이 그냥 늘어져 있어요. 허리를 다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그 물 건너로 버렸는데 그 뒤에 이제 다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산 생명을 죽이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살도 망죽, 이 계를 잘 지키는, 내가 지킨다는 건 상없이 잘 실천하는 일이야말로 피안에 건너가는 그런 좋은 행위인 것이죠. 인욕은 말할 것도 없고, 화나는 걸 참는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열심히 정진을 하시다 보면 보통 화를 낼 때 화가 확 올라오는데 어디서부터 올라옵니까? 예? 어디서부터? 아래부터 배 아래부터 올라와. 열이 확 올라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머리 끝까지 올라오면 뿔났다 그러죠, 이제. 그래서 정진을 열심히 하면 이제 화가 처음에 이렇게 올라올 때를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화가 그냥 확 한꺼번에 올라와서 머리 끝까지 올라와 버리면 그런 제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정진을 열심히 해서 화가 내 마음을 잘 관찰하고 보고 있으면 이게 몸이 좀 불편해지면서 화가 이렇게 뭉글뭉글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니까 내가 화가 나는구나 라고 알아차리면 그게 제어가 가능해지죠. 그래서 욕을 잘 인간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잘 갖다가도 화를 한번 내고 싸움을 벌이게 되면 이 관계가 완전 지금까지
오랫동안 잘 쌓은 관계가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일도 잘 참고 하는 것이 바로 바람의 하나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해서는 안 돼.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정짓 바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선정 바람인데, 선정, 이렇게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깊이 가라앉지 않으면은, 제대로 이런 바람일이 행해지지 않습니다. 최근에 뇌과학에서 도대체 부처님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뇌파과학을 가지고 오랫동안 연구를 했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성인의 의식의 뇌파는 2사이클 전후에서 뇌파 활동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마음이 고요해져서 가라앉으면 이 뇌파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뇌에 여러 가지 측정 기구를 붙여가지고 측정을 해보면, 그래서 졸리거나 잠이 떨어지면 뇌파가 슬슬 가라앉고, 또 호흡이라든지 수식관이라든지 선정, 또 기도를 한다지 하면 이 뇌의 파장이 점점 떨어져가지고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이 뇌의 파장들을 한 4가지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제일 낮은 그 뇌의 파장대가 델타파라고 하는 4사이클 이하의 것이고, 그 외가 4사이클, 7사이클 사이를 세타라고 하는 상태인데, 이 사이는 여러 가지 신통이 전부 다 여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훤히 안다든지, 미래의 일을 안다든지, 과거 일을 안다든지, 이런 신통 현상들이 다 이 세타 상태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파 상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7사이클부터 14사이클까지. 이때는 마음이 고요해져서 아주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정신 상태라는 거죠. 그 이상은 이제 보통 성인에서 보통 뇌파 활동인데, 선정을 닦는다고 하면 이 알파 상태라 세타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죠. 오랫동안 뇌파 과학을 한 사람들이 이제 정진하는 사람들이 뇌파를 이렇게 측정을 해보니까 대개 알파나 세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뇌파과학자들이 연구하기를 부처님께서는 이 10.5 사이클대라고 하는 특수한 사이클대가 있는데, 이 사이클대에서 온 뇌의 파장이 공조 현상을 일으키는, 뭐 큰 뇌, 작은 뇌 이런 데서 파장이 조금씩 다 다른데, 10.5 사이클대에서 온 뇌의 파장이 동조 현상, 똑같은 파형을 그릴 때에 깨달음이라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지금 추정키는 부처님도 아마 이 10.5 사이클 대에서 깨쳤을 것이다 라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알파 상태를 지나서 세타 상태에 가면 고통이 없어지는 상태가 돼요. 예전에 그 송스님이 종정하셨을 때 그때 큰 병이 걸리셔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 의사가 스님이 마취를 좀 수술을 해야 되니까 스님 주사를 좀 놓겠습니다. 그랬더니 괜찮아, 나 그냥 해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시자가 무슨 잘못 들었나 싶어가지고, 스님 수술을 하려면 마취를 해가지고 이렇게 배를 째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마취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괜찮아, 그냥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3 여쭤봤대요. 그랬더니 괜찮아, 그냥 하라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수행을 오래 하신 분이고 그래서 그냥 마취를 안 하시고 수술을 잘 끝냈답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안 하고 그러면 회복도 더 빠르다네, 마취를 안 하고 그러면. 그래서 역시 이제 정진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랑 다르구나 싶었는데, 아마 추정키는 당신이 이 깊은 세타 상태에 들어가면 고통이 없어진다고 하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 수행력으로 깊은 선정 상태에 들어가셔가지고 고통을 최소화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타 상태는 역시 고통이 없어지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델타 상태에 들어가면 4사이클 이하에서 0.5 사이클 사이를 델타 상태라고 하는데, 그 상태에 들어가면
피로회복 물질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고통을 치유하는 물질이 나온다. 그래서 환자가 병원에서 수술하고 그러면 자꾸만 잠을 재우는 이유가, 잠을 자게 하는 이유가 잠을 자야만 고통을 치유하거나 상처를 치유하는 물질이 나서 빨리 회복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직 이 델타 상태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세타나 알파 상태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뭐 기도라든지 뭐 주력이라든지 참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이 선정을 반드시 익혀야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또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경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정 바람이 중요하고요. 제일 마지막에 뭡니까? 지혜 바람이거든요. 지혜 바람을 할 때 사실은 지와 해는 다른 의미입니다. 지혜 위에 지혜 지자도 지혜지, 해자도 지혜해 하는데 지와 해는 조금 지혜의 개념 중에 다른 개념입니다. 위에 지자, 알지자 밑에 날일자 쓴 지혜 지자는 이건 분별지입니다. 또 아래에 있는 해자의 지혜 해자는 무분별지, 통찰지 또는 직관지 이렇게 부르고 위에 있는 지자는 분별지, 세속지 또 이제 밑에 있는 해자는 출세간지 이렇게 불러서 여러분들 이 부처님을 보면 대개 법당에 부처님을 중심으로 삼전부를 이렇게 모셔줬잖아요. 근데 이제 이 동명부로는 부처님이 서가모니를 중심으로 해서 좌보처가 제와가라 보살이죠. 우보처가 미륵보살인데 보통은 이제 문수보살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좌보처가 문수보살이죠. 우보처는 보현보살이고 또 아미타불을 모셔놨으면 좌보처가 뭐죠? 좌측에 있는 무슨 관세음보살이고 오른쪽에는 대사지보살이고 이렇게 이제 정해져서 그게 이제 좌우 협시보살에서 삼전부를 이렇게 모시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상징입니다.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좌측은 바로 이 무분별지, 직관지, 통찰지, 근본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우측에 있는 보살은 바로 분별지, 세속지,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지혜가 가장 원만하게 조화된, 그래서 분별이 필요할 때는 분별이 필요 없을 때 통찰이나 직관이 필요할 때는 바로 직관이나 통찰을 쓰는 그 두 가지 지혜가 가장 원만하게 조화된 모습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삼전부를 모셔놓은 것입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과거 연등물 시대의 제와라 보살과 미래 보살로 해서 미륵보살 이렇게 해서 공덕에 의해서 부처님께 공덕을 올리는 그런 공덕에 의해서 부처님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삼전불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자는 뭐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불자는 이 세 가지 삼법인과 육바람일에 의해서 내 삶의 기준을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사는 것은, 세상에서 사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삼법인과 육바람에 의해서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산다 하더라도 내 수행은 미래의 어떤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또는 깨달음을 위해서는 어떤 수행을 구체적으로 해야 될까? 대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조계 중에서는 보통 4가지 수행법을 얘기합니다. 뭐죠? 참선, 그 다음에 두 번째 간경, 그 다음에 주력, 그 다음에 기도. 이 4가지가 대표적인 수행 방법들이 있거든요. 참선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려서 최근엔 또 이 윗바사나와는 남방에서 들어온 이 불교 수행법들이 들어와서 윗바사나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간화선 선법과 윗바사나 선법은 조금 그 같은 깨달음을 향해서 가더라도
도노와 점수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간화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 1700공안의 모든 것들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연기, 공, 중도를 바로 알려주는 방식인 것입니다. 어느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조주 스님이 무 했다는 것이 유명한 무자 화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모든 화두에는 그것이 화두가 생기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당시 시대 상황이 있거든요. 이 조주 스님이 살았던 당나라 말기에는 대단히 혼란스러워서, 사회가 혼란스러워서 정말 요즘 사회의 어떤 극단적인 측면처럼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저런 말종 같은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시대였답니다. 그래서 저렇게 말종 같은 인간에게도 도대체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의문이었습니다. 예. 개에 불성이 있습니까라고 하는 화두는 그렇게 해서 저 개만도 못한 인간에게도 불성이 있을까? 부처와 똑같은 그런 성질이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에서 그 화두가 생겨나서 조주 스님이 물었던 거거든요. 근데 조주 스님이 무했다, 없다, 뭐 이랬어. 그게 바로 그냥 답이거든요. 예? 불성에 대한 불성을 바로 그 사람에게 알려주는, 전해주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로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걸 가지고 의문을 갖는 거거든요. 왜 도대체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깨치신 조주 스님께서는 없다고 했을까? 그 없다라는 말이 바로 우리에게 불성, 이걸 바로 알려주는, 깨닫게 해주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모든 화두는 그렇게 바로 연기, 공, 중도를 우리에게 직접 전해주는, 알려주는, 깨닫게 해주는 방법인 것인데 지금은 그런 이 맥락이 떨어져 나가지고 조금 이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두를 만약 갖는다고 하면 여러분 자신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로병사 또는 살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의 근원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더 이상 문제를 풀 수 없는 그 어떤 한계라고 할까? 궁극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렇게 물러설 수도 없고 풀려지지도 않는 이 문제의 극한이 뭘까 끝이 물어가면 그것이 여러분의 화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화두를 자기 문제로 시작해서 자기 문제가 화두가 되거나 또는 그걸 어느 선지식들이 그 화두로 만들어 줬을 때 그 화두는 언하에 깨치기도 하고 3일 일주일에 깨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두 참선을 이 조계에서 가장 권하는 이유는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게 깨달음을 얻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또 그렇지 못한 경우는 또 논리적으로 이해로 생각하는 분들은 경전도 많이 보지 않습니다. 경전도 역시 경전을 깊이 연구하면 바로 깨달으면 이르게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반야심경 관자재 보살의 행심 반야 바람일다시 조견온 개공 도일체 고액하지 않습니까? 이 관자재 보살이 누굽니까? 다른 이름으로는 관세음보살 하는데 예, 관세음보살님이 누구세요? 어디 계실까요? 예?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 관세음이라는 게 세상의 소리를 보는 보살이잖아요. 소리를 어떻게 봅니까? 저 합창단 보살님들 소리를 어떻게 봅니까? 예? 마음으로. 예. 우리 속에는 소리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보통 향기를 맡다라는 말을 문향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들을 문자 향기 향자에서 문향을 향기 냄새를 맡다, 향기를 맡다라는 말을 문향을 쓰는데 이것도 향기는 코로 맡는 것인데 그 향기를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문향이나 들을 문자를 쓰거든요. 우리 원래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육군이 원통되어 있는 감각기관이다. 이게 이제 태어나서 분별이 생기고 이러면 이 감각경에 전부 다 벽이 생겨서 눈은 보기만 하고 귀는 듣기만 하고
혀는 냄새만, 코는 냄새만 받는 그렇게 감각기관이 막이 생기는데 이게 깊은 사랑이 있거나 선정이 있으면 이 막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벽이. 그래서 엄마가 어린애가 빽 울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알죠? 아, 이게 배고프구나, 똥 쌌구나. 바로 알아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깊은 사랑이 있으니까 소리만 들어도 바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런 사랑 위에 산매 깊은 산매에 있으면 이 모든 감각기관이 벽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게 소리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바로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바로 관세음보살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예, 우리 자신이 행심 반야바람에 일다시 깊이 저 피안의 언덕으로, 고통의 언덕으로 넘어서 피안의 언덕으로 넘어가려고 애써 수행할 때 행심 반야바람 일다시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예? 조견오온. 모든 수행은 조견오온을 하는 것입니다. 내 오온의 몸과 마음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게 수행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마음을 이 후라시 가지고 비춰보듯이 한번 쭉 비춰보세요. 예? 보살님. 비춰보니까 뭐가 있어? 조견오온 해보니까 뭐가 있나요? 그 옆에 보살님. 예? 그 다음에 나온 말입니다. 개공입니다. 텅 비었다. 다 비었더라고요. 비춰보면 보는 즉시 모든 것들은 자세히 보면 없습니다. 사라져버려요. 그냥 모든 것이 다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받는다, 괴롭다, 문제 있다 해도 자세히 그 고통을 바라다 보면 다 공하다. 공한 실체가 없는 거랍니다. 그래서 도일체고 일체의 고통과 액난을 다 제도했다. 그걸 건너버린다. 예. 이게 이 반야심리의 핵심이 모든 수행법의 핵심입니다. 핵심적인 이론이에요. 나머지는 다 강론에 불과해요. 그 위에 도일체고에까지 총론이라고 한다면 나머지는 다 강론에 불과하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못 없고 하면 제일 그때 가서 뭐예요? 아제 파라승아제 보디사바. 원어는 이렇습니다. 갓대 파라상갓대 보디스바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원래 이제 이 주력은 해석하지 말라는 말인데 해석을 하자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자 어서 가자 저 깨달음으로 어서 가자 깨달으며 만세하는 그렇게 권유형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도달했다 저 언덕에 도달했다 저 언덕에 완전히 도달했다 깨달으며 만세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로 다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마지막 해석을 두 번째 해석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경전을 위해서부터 쭉 반야심경을 외워오면 제일 마지막에 그게 경전을 읽는다고 하는 건 내 마음을 비춰보는 것이거든요. 내 몸과 마음을 비춰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수행이고 그 내용을 따라서 모두 없고 쭉 따라오면 끝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달했다 저 언덕에 도달했다 저 언덕에 완전히 도달했다 깨달으며 만세하는 그 해탈의 깨달음의 외침이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경전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경전의 내용과 내 마음을 비춰보는 그런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경전을 보고 공부하는 것이죠. 주력도 역시 뭐 천수주력이 원만히 반매오면 뭐 광명선 여러 가지 주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역시 주력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력은 특징인데 하나는 이 집중력을 이 산매를 통해서 집중력을 아주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하는 뭐 여러 가지 기도가 있죠. 관음기도든 지장기도든 여러 기도가 있는데 제일 기도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간절합니다. 모든 이 수행에서는 간절함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냥 대충 초하루니까 기도하러 가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누구나 다 얘기를 하지만 이 간절함 끝에는 뭐가 오냐면 이걸 꼭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간절함 끝에는 내려놓는 작업이 있어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간절함 끝에 꼭 이걸 붙잡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이렇게 내려놓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만 이 기도가 성취됩니다. 제가 해인사 학인으로 있을 때 부산에 유명한 그 해인사에서 백리남 달리는 성철스님에 다니는 보살이 있었습니다. 지금 살아계시면 한 80대 초중반쯤 됐을까 이런 분인데 그때는 한 40대, 30대 후반일까 그런데 아주 그냥 이쁜 보살이 아니라 잘생긴 보살이에요. 덩치도 크시고 그런데 잘 살고 그런 분인데 늘 잘생기고 집안에 여유도 있고 그래서 백년함에 와서 진짜 좀 다녔는데 성철스님이 다른 보살님한테 너는 이렇게 수행을 하라, 넌 이거 하라, 넌 이거 하라 이렇게 자상하게 일러주시는데 이 보살에게는 한마디 말도 건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나한테도 한 말씀 해주시겠지 이렇게 기다려도 말씀 안 해주시거든요. 그게 참다 화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성철스님이 방문을 확 열고 뛰어들어가서 스님 왜 나한테는 한 말씀도 안 해주세요? 탁 그랬대요. 그랬더니 너는 내 말 안 듣잖아. 그러니까 이 보살이 내가 왜 스님 말 안 들어요? 너 들을 거야? 그랬더니 듣죠? 그랬더니 너 그럼 하루에 10,000배 100일 해. 그랬더니 그래 이제 딱 코가 꿰죠.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제 안 할 수도 없고 이제는 절 잘하는 분도 3,000배 하는데 한 5시간 걸리거든요. 5시간 반이 걸리는데 그거를 10,000배를 하려면 한 18시간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 4시간 자고 이것저것 하고 나면 한 18시간 정도를 계속 조금씩 1,000배하고 쉰다고 하더라도 18시간 정도는 절을 해야 되는데 하루는 할 수 있어요. 하루는 100년 가면 10,000배 하는 보살도 많이 있는데 그거 100일을 해보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완전 약속을 했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남편한테 상의를 했더니 야 그러면 절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시간이 낭비가 되니까 대청마루에다가 이제 법당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부처님을 모셔놓고 여기서 해라. 그래야만 시간을 좀 아낄 수 있다 해가지고 대청마루에다 이제 부처님 모셔놓고 거기서 절을 시작을 했답니다. 잘 했는데 한 열흘쯤 됐는데 도저히 무릎이 아파서 한 배도 더 못 하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병원에 갔대요. 도저히 이거 아파가지고 안 돼가지고. 근데 의사가 보살님 여기서 한 배만 더 하면 이 무릎 아래 2다리 끊어야 된다고. 절대 절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그래가지고 반나절을 고민을 했대요. 이게 정말 고민을 하고 이거 어떡하나 이게 다리 병신이 되나 어쩌다 고민을 하다가 에이 내가 부처님 전에 절하다가 2다리 부처님 전에 바쳤다 이렇게 마음을 놓쳤대. 내가 부처님 전에 절하다가 이 2다리가 끊어져서 부처님 전에 바친다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먹었더니 절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00배 100일을 마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문이 이제 학인 때 그렇게 들어서 야 저 보살이 10,000배 100일 했대 그랬는데 제가 이제 선방에 가 있는데 그때 현풍에 있는 도송암이라고 하는 선방에 살았는데 그때 거기가 먹을 것이 되게 없어요. 그게 맨날 그 밭에 있는 낫으로 베가지고 아욱 끓여 먹고 그러는데 전기도 안 들어올 때고 그러는데 이제 고참 선배 스님들이 막 여기저기 전화를 해가지고 부산에서 부산 신도들이 제일 신심 있다고 이제 부산에서 이제 대중공연을 왔어요. 지게를 가지고 거기는 그때 가지고 차가 못 올라와서 지게를 가지고 내려왔더니 그 부산에서 10,000배 100일 한 그 보살 팀들이 온 거예요. 난 다른 것보다도 이제 여러 가지 음식을 가져와서 공양한 것을 올려다 놓고 절하는 모습을 몰래 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정성스럽게 하면서 사뿐하면서 정성스럽게 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10,000배 100일 한 그 힘이 굉장하구나 싶고 하여튼 그게
해인사뿐만 아니라 하여튼 뭐 소문이 난 그런 일인데, 그렇게 이 정성을 들여 기도하고 할 땐 이 참선이든 주력이든 간경이든 이 모든 것들은 간절하면서 시작해서 끝으로 내려놓는, 마지막에 내려놓는 그러한 마음가짐이야말로 모든 수행을 성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예, 뭐 얘기가 많이 길어졌습니다만은 어쨌든 조금 더 얘기를 할 것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다 돼서 일망 마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참 무사하고 신속합니다.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지, 젊은 나이가 어제 같은데 금방 이렇게 주름지고 나이 들어서 신속함을, 무사함을 이렇게 간절히 느낍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이 하시는 지금 수행을 일령으로 수행하고 정진하셔가지고 금생에 꼭 깨달음을 얻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더 나아가서 보살도를 실천하는 그런 동명불원 불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